시간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302쪽 가량에 있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또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떡을 떼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저희 하나님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보살피시고 저희 영혼이 나아가야 할 바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큰 뜻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아침에 말씀 문자로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얻고 이런 간단한 하나의 메시지만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이 보배로운 백성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19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수많은 세상에 민족이 있고 또 수많은 나라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냥 뛰어나게 하시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찬송 삼으시고 수많은 민족의 찬송을 삼으시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의 명예를 삼으시고 또 이 민족으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에게 두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망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살았다고 이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처음부터 이 약속,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순종에는 너무나 약하고 불순종에 발이 빠른 민족인 것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430년의 시간을 거쳐서 40년 광야의 테스트를 끝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가 막힐 텐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요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불러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비전 그대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명예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과연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남은 약속은 이제 성취가 될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야말로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 인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떤가 하면 이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삼으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때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냐? 방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람도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이 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놀라운 이름을 두신 이 세 족장조차도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여러분, 아람에서 왔으니까 아람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아람에서 왔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왔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방랑이에요, 방랑.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방랑한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던져졌다. 어떻게 던져졌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잘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앞으로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될 것이다, 20년 후에 내가 뭐가 될 것이다,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그 계획조차도 사실은 방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랑이에요, 방랑. 방랑하는 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연단을 하시는데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5절 보니까 하반절에 거기에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야곱의 아들들 내려가서 430년 동안 요셉이 총리를 하고도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가 도대체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파라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할 때까지 430년 동안에 이 70명이 번성을 해서 장정만 120만 명, 60만 명인가요? 장정만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되어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거든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나라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민족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가자동 사람 말은 안 되겠죠. 엄청난 규모의 민족이 있어야 돼요. 민족이 있고 또 뭐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과 땅과 민족이 있어야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방랑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70명을 120만 명 뭐 이상으로 이렇게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왕의 나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착실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이 이제 세워졌죠. 그 민족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고 테스트하는 이 광야 생활을 쭉 해보니까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걸으면서 시내 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을 주고 약속을 줘가지고 이 약속대로 지키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보통 약속이 아닌 거죠. 이제 신명기 26장에 오기 전에 신명기 5장부터 사실 27장까지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 높은 직위에 임명되기 위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살았겠죠. 열심히 뭔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임명되었지만 임명될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해임이 되잖아요. 누군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해임이 돼요. 자격이 부족하면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기 원하셨는데 그때 이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혹은 27장까지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11조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11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 먼저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예물, 흠이 있는 짐승은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12장부터 16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왕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와 선지자에 관해서 16장부터 18장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사법 얘기해요. 도피성이라든지 재판에 대해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 전쟁할 때 결혼한 지 1년 된 남자들은 전쟁에 동원하지 말라 이런 자비의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하고 결혼과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법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지체된 어떤 사람이 우리의 형제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매인가 이를테면 모압과 암몬은 10대가 지나도 총에 들어오지 말라 자격을요 공동체에 속하는 자격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재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6장 오늘 오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도 물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지만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종에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이미 방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너를 이미 택했으니 택한 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도 넘어지고 이제 방랑도 하고 예배 드리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또 방랑하고 또 좀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항상 부르면서 감사하는 거죠. 방송실
찬양곡 들어주세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양.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찬양을 듣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전 국민이 다 좋아해요. 전 국민이 다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댓글을 다는가 하면 주로 부모님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9개월이네요 하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아버지 간병해드리고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임종도 지켰지만 생각해보면 못다한 효도의 눈물이 나네요. 엄마 얘기 나면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손수건을 가져왔네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합니다. 네. 본질적으로 사람이 방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처럼 지명했다는 얘기고,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알아서 구원받았나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어요. 잠깐 내가 그 지명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중에 우리가 이 말씀도 듣고 저 계명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방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여기 그런 분이 거의 없어서 감사하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겪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를 그 생때 같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갑자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평생 그 짐 지고 살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그 짐 안에 살 겁니다.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이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거기에서 평안히 있을 거고 너 만날 건데 이제 그만 울어 하고 아무리 말려도 뜯어 말린다고 해도 그 사람 말려지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말내기 좋아하는 사람의 분수로 해결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도록 만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비단 그런 일뿐인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든 각종의 짐은 각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으로 말씀하니까 이 일반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때로 돕고 권면하지만
그분의 마음의 매임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 속에서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옆에 도울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도움으로 그분의 마음이 풀리진 않아요. 그 짐을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로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마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기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명예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축복의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방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심 속에 우리 마음을 자꾸 다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너무 힘들지만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지내왔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있는 음식점이 빨리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같이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힘들 때 생각나는 찬송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로 살아온 걸 다시 깨닫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죠. 이 찬양만 들으면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매번 믿는다면서 거짓과 위선에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고단한 인생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니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까 좀 전에 간증과 조금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분은 내가 방랑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벌써 무르익은 사람이에요. 내가 고생 중에 있지만, 슬픔 중에 있지만 내가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이미 여기까지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신앙이 또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또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셔서 우리의 삶이지만 삶 밖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특정하신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애의 바쁨을 넘어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지파, 여기 오늘 말씀에는요 11조를 내는데 그 11조 용처를 말하고 있는데 11조 용처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쓰십시오 이것도 맞지만은 섬기는 레위지파, 섬기는 자들을 향한 대접과 더불어 고아를 향해 이 물질이 쓰임받기 원하고 과부를 향해 쓰임받기 원하고 나그네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고 선교 예물로 쓰임받기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입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민족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모든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방랑하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구별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저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입술 속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의 입술 속에서 뭐가? 저 교회는 혹은 저 성도는 저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로 일컬음 받기에 족하구나라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저들로부터 보배로운 민족이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법을 주님 말씀하셨고 예배를 드릴 때도 흠이 있는 것 드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바쁜데 그냥 이게 아니라 예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예법은 거룩함으로 지어진 예법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법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제법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되를 되되 이렇게 너무 깎아서 팔지 말고 그런 거 있죠? 너무 깎아서 팔지 말고 저울 추를 속이지 말고 어쨌든
장사만 잘 되면 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경제법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기 위한 또 그런 칭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도 내 마음을 다해서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함으로 우리가 사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일이라 특별히 일컬음을 받은 그런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아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함과 정직함을 이루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가정의 일도 섬기는 것이 바쁜데 교회 와서도 섬기십니다. 섬기셔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와 같은 보배로운 백성 삼기 위해 우리에게 섬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니까, 살려고 애를 쓸 거니까 주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신명기 2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복 달라는 것은 주님께 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가 원하는 복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복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보배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좋아졌습니다. 우리 참사랑방 원래 있던 모습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으시죠? 참사랑방. 이게 첫 번째 설계 도면이에요. 그냥 스케치만 그린 겁니다. 네, 다 부셔놨습니다. 뽀개놨어요 다. 저거를 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건축 폐자재가 난무해요. 마당에 못도 빠지고 나무도 빠지고 위에 지붕은 아예 날아가고 없어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여러분 지붕 생각나십니까? 사각형 지붕. 그건 벌써 언제 없어지고 이건 귀 뜯어놨습니다. 아주 그냥 이 컨테이너 기역자만 남겨놓고 니은자를 통째로 뜯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컨테이너 기둥을 여기 있죠, 여기. 아이고. 요거 컨테이너 기둥이거든요. 이거 남겨두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 했던데, 그 다음날 보면 다 뜯어버렸습니다. 이 집이 아니죠. 이거 폐건물이지, 이게 폐기하려고 지금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지붕이 높아지고 통유리로 끼워졌습니다. 이런 모양이 지나서 어젯밤까지 모습이군요. 고맙습니다. 어젯밤까지의 모습. 아직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 켜주십시오. 우리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갈 때는요, 우리 이사하신 분들 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작은 집에 있을 때 딱 맞았던 거 있습니다. 딱. 그리고 애지중지했던 가구도 하나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큰 집 들어가려니까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새 집에 안 맞아.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거나 그래도 여러분 작은 집에 산다고 비싼 물건 안 삽니까? 진짜 작심하고 산 거 있거든요. 꼭 가져가야 돼요. 억지로 가져가 놓으면 애물단지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60대 이상 우리 부친 모친들은 멀쩡한 거 왜 부셨냐?
몰창고 그거 전부 다 쓰던 건데 왜 부셨냐 이렇게 제가 좀 부담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좀 설득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난 건물이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를 위해서 남아있는 것을 저렇게 쥐어 뜯어놓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완전히 부셔놨잖아요. 전에 나에게 합당하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는 합당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제 삶을 한번 넣어본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확실하고 나에게 안성맞춤이고 나에게 적당한 이 삶의 모습은 저렇게 쥐어 뜯어놔야 되고 부셔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우리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 드리면서 간증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간증의 빛깔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초보적인 간증의 빛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 안에서 충분히 무르익은 간증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아직 대중적인 댓글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썼고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는지를 고백하는 간증은 거기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 찬양에 대한 댓글이니까 뭐 그렇게 진중한 말을 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댓글이니까 그런 말 쓸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댓글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저런 아픔과 애지중지하던 내 삶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난 후에 이것이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으신 그분의 뜻이므로 그분의 영광과 명예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 삶을 부시고 다시 주님의 집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걸어가는 삶이 이 축복의 비전에 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도 방랑하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했는데 이 놀라운 비전을 내가 붙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그 문 앞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뿐만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평가를 할 것이고 나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서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기 있을 거예요. 이런 지뢰밭을 다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뢰밭을 다 거치고 지나가야 돼요. 이 일념이 뭐냐?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일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방랑하던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아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고생시키고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게 하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40년 동안 이미 불순종하는 민족으로 완전히 평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만으로 아니라 그 부르심 뜻 가운데 보배로운 백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이 뜻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고달파하지만요 하나님은 고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위축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위축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를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부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할 이유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저 말고 저는 심통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방랑하는 우리를 불러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바쁜 중에도 축구를 하잖아요. 어제도 축구를 막 뛰어가가지고
볼을 탈출을 딱 했습니다. 딱 했는데 그분이 확 밀어버렸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 어깨로 땅에 확 처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야, 이거 갈비 한 대 나갔다. 그런 생각이. 밥 먹고 빨리 와가지고 백병원 응급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이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땡큐 하나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은 그냥 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막 우리를 엇박지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니까 그리 아시고 이제 순종을 너무 힘겨 버거워하지 마시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도 하시면서 주님의 길로 계속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